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인간의 치밀한 모함으로 가문을 지키려 했던 사울의 집안은 날로 약하여 가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삶을 맡긴 다윗의 집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하여지는 역사의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울 가문의 실세로서 스스로 역사의 주인인 양 기세등등하게 판을 짜던 군사령관 아브넬이 있었죠. 그리고 다윗을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온 이스라엘을 당신의 손에 넘기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마치 자기가 온 나라를 다윗에게 가져다 주는 구원자이자 왕을 세우는 위대한 킹 메이커라도 되는 것처럼 호언장담하는 그런 교만을 떨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이 너무 도가 지나쳤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똑똑히 알고 있으면서도 내 영향력, 자신의 영향력과 내 수완이 이렇게 좋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뻥을 치고 허세를 부렸던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영광과 주권을 한낱 인간의 사악한 야망과 교만에 빼앗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자기는 하나님한테 큰 영광을 받았다. 막 자기가 하면은 다 된다. 이렇게 뻥치시는 사람들 주의하셔야 돼. 뻥치는 거 주의하셔야 돼. 자기가 세상을 다 다스릴 것처럼 기분 좋게 헤브론을 떠났던 아브넬의 끝이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자기 모략에 도취되어 있던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비참하고도 허무한 심판의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하나님은 요압이라는 또 다른 악인이 치졸하고 비겁한 칼을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려고 했던 아브넬의 교만한 입을 단칼에 침묵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의 칼을 들어서 교만한 사람을 심판했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극이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도피성 헤브론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암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막 시작되려던 평화 통일의 길은 닫히고 정적 아브넬을 꿰어내요. 비겁하게 죽였다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정치적인 오해와 함께 나라가 다시 핏빛 내전으로 치달을 최대 위기를 맞이했던 거예요. 과연 다윗은 이 기막힌 오해와 전국의 대혼란을 어떻게 통과해 나갈까요? 인간이 스스로 빽이 되고 구원자가 되려 했던 이 헛된 야망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 그리고 진실함과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이 거대한 위기를 반전시켜 나가는 다윗의 거룩한 리더십, 오늘 그 흥미진진하고 위대한 대반전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22절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자, 상황이 어떤가요? 요압과 다윗의 군사들이 변방에서 적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뒀어요. 어디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가면은 전쟁을 하면 대승을 거두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레마다 전리품이 가득가득 쌓여가지고 막 돌아옵니다. 이게 뭐 쌓여 있으니까 재물이 쌓여 있고 금은 보화가 잔뜩 쌓여서 이제 후레에다 끌고 돌아오니까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듯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왔을 때 정작 헤브론의 분위기는 싸했어요. 묘한 분위기였어요. 요압이 그토록 잡고 싶어하던 적국의 총사령관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다윗왕을 만나고 방금 평안히 떠난 직후였기 때문이죠. 인생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가장 큰 공을 세웠다며 기뻐하며 돌아오는 그 개선 장군의 그 자리에 내가 가장 미워하는 정적이 들어와서 왕과 평화 협정을 맺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참 이상하게 돌아갔죠. 23절을 볼까요? 요압과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성문에 들어서자마자 누군가에게 눈치를 보며 슬쩍 귀뜸을 해줍니다. 장군님, 내래 아들 아브넬이 찾아왔습니다. 왕을 만나고 갔답니다. 근데 왕께서 그를 핍박하거나 그를 가두기는커녕 환대해 주시고 평안히 돌려보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의 눈빛이 차갑게 이제 변하기 시작했죠. 눈빛이 차갑게 변해. 평안히 돌아갔다 하는 이 말이 요압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겠어요? 네 입지가 위험해졌다. 네 지금 현재 자리가 위험해졌다는 소리로 들렸겠죠. 그럼 뭐 요압의 입장에서는 내 눈이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원수가 왕의 환대를 받고 나갔다는 소식에 요압의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사악한 분노가 슬금슬금 피어오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24,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하시려니와 내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밀은 요압은 다윗 왕에게 거침없이 달려가죠. 조금 전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개선 장군처럼 군대를 거느리고 들어왔으니까 뭐 눈에 뵈는 게 없었겠죠. 그리고 신하로에서의 채통, 예의, 이런 것들도 갖추지 않은 채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왕이시여, 어찌함이시나이까? 아브넬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는데 어찌하여 그를 보내어 잘 가게 하시나이까? 따지죠. 요압이 사용한 말투는 왕을 향한 겸손함과 경외함이 없는 거만한 태도였던 것 같아요. 요압의 심리를 보세요. 그는 나라의 평화적 통합이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던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정치적인 주도권과 개인적인 감정이 왕의 결정보다는 자기 것이 앞서고 있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 그래서 요압은 뭐라고 하느냐? 아브넬을 간첩으로 막 몰아세우는 거죠. 왕이시여,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이기 위함입니다. 그가 왕이 어디로 다니는지 어떻게 출입하는 걸 알고 문이 어딘지 이런 걸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탐지하러 온 스파이입니다. 요압은 아브넬의 방문 목적을 악의적으로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브넬을 처단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것은 간첩들이 들어왔다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안보가 뚫린 겁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음흉한 야망이나 복수심을 정당화할 때 항상 그럴듯한 명분을 가져다 붙이죠. 우리도 뭔가 하고자 싶을 때 그렇던 명분을 가져다 붙이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을 때 옛날에 엄마 아빠한테 막 명분을 갖다 붙이죠. 이것은 내가 학교에서 꼭 필요한 물건이야. 꼭 사야 돼. 이러면서 명분을 갖다 붙이면서 어떻게든지 돈을 더 뜯어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책 사야 된다 그러고 책 안 사고 가서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랬죠. 제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명분 뒤에 그 숨은 사사로운 욕심을 똑똑히 보고 계셨습니다. 26절을 볼까요?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왕과 면담이 통하지를 않았죠. 이미 평화협정은 다 끝났는데 요압은 곧장 통제 불능의 상태로 돌아서고 말아요. 왕 몰래 비밀 전령들을 풀어서 이미 멀리 간 아브넬을 따라잡습니다. 시라 우물가까지 추격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불러 세웁니다.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이제 시라라는 말은 신선하다라는 뜻을 가진 장소예요. 그러니까 시라 우물 그러면은 신선한 우물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생각했겠죠. 왕과 협상이 잘 풀렸으니까 이제 잘 풀리겠구나.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시원한 우물물을 마음껏 마시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멀리서 막 전령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왕께서 급히 하실 말이 있어서 다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거짓 전령에 아브넬은 아무 의심 없이 이제 발걸음을 또 돌려요. 그러니까 다윗 왕도 모르게 진행된 이 밀실 공작은 인간의 간교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27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아브넬이 헤브론 성에 들어서자마자 요압은 아주 친근한 척 다가가서 은밀히 할 얘기 있는 것처럼 그를 이제 성 구석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이고 형님 안녕하십니까? 오셨으면 제 얼굴이라도 보고 가시지. 뭐 이렇게 급히 가셨습니까? 형님. 왕께서 찾으시니까 같이 가서 나머지 못다한 말씀을 나누십시다 하고 안심을 시켰겠죠. 아브넬이 아무런 의심 없이 다윗 왕이 찾는다니까 그동안 요압과의 원수 관계잖아요. 그것도 풀고 화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이제 꾸밀까 하는 원대한 구상을 그리는 줄 알았겠죠. 그리고 이제 방심했죠. 방심했는데 요압이 아브넬의 수염을 딱 잡고 볼을 비비는 척하면서 자기 단검을 빼가지고 아브넬을 푹 찔러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잔인한 암살이었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동생 아사의 피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밝힙니다. 기브온 전투에서 동생을 잃은 사사로운 원한과 아브넬이 다윗에게 들어오면은 군사령관 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 하는 시기심이 합쳐진 그런 살인이었던 것이죠. 더욱이 헤브론은 억울한 죄인을 보호하는 그런 도피성이었죠. 살인자들도 일단 보호하는 그런 도피성이었어요. 이 거룩한 도피성 안에서 살살하운 복수를 감행한 요압의 모습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채 자신의 칼을 휘두르는 그런 악한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무죄하니. 아브넬이 암살당했다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다윗은 뭐 극노했겠죠. 대노했겠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아브넬을 꿰어내어 비겁하게 죽였다라고 오해하게 되면은 이제 막 열리려던 남북 평화 통일의 길은 닫히고 나라는 다시 핏빛 내전으로 치달을 위기에 도달했습니다. 다윗은 즉시 여호와 앞에 선언합니다. 나와 내 나라는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그러니까 다윗은 요압의 정치적 이런 몹쓸짓과 죄악과 자신의 통치권을 명확히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이런 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한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다윗은 이제 요압과 그의 가문을 향해서 매우 엄중하고 저주의 심판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백탁병자 들어보셨어요? 백탁병자. 이거 성경에만 처음 들어보셨죠? 다른 데도 별로 안 나오는 말인데 이거는 한자예요. 백탁. 그래서 몸에서 하얗고 탁한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몸이 하얗고 탁한 고름이 나오는, 그래서 진물이 질질질 흘러나오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병. 그러니까 성병이나 만성 유출병 같은 거 계속 유출이 되는 그런 환자를 뜻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몸에 고름이 생기면은 유출병자는 하나님의 전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부정한 자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요압의 가문을 향해서 백탁병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선언한 것은 네가 네 힘, 네 권력을 가지고 남의 피를 묻혀서 뺏은 그 권력의 집안에
부정함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수치와 치욕의 가문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백탁병자가 끊이지 않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중한 공의를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는 이제 뭐 걸어 다닐 힘이 없는 거죠. 다리를 절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양식이 떨어진 자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대대로 가난에 시달릴 것이다. 즉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거룩한 도피성에서 비겁한 피를 흘린 요압의 집안에 유출병, 가난, 비참한 죽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선언을 해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남의 배를 찔러 얻은 권력은 결국 자기 가문이 망하게 되는 그런 독약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30절입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비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또 한 번 반복을 하고 있죠. 그의 동생 이번에는 요압과 그다음에 둘째였던 아비새가 아브넬을 합동으로 해서 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요압만 아니라 아비새까지 같이 나왔어요. 아브넬을 죽인 이유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요. 이건 공적인 국정 수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원한, 그러니까 동생의 피, 아사라의 피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강조를 할까요? 요압은 국가 안보나 왕을 위한 충성이니 그런 거창한 핑계를 대었지만 그 속 알맹이는 자기 감정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욕에 불과했음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신앙이라는 이름 뒤에 내 고집과 원한을 숨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다윗 왕이 취한 반전의 행동은 이런 거죠. 모든 백성뿐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살인자 요압에게까지도 명령을 같이 해요.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요압의 비겁한 살인 행위를 온 천하에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거죠. 그에게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옷을 입혀줬던 거예요. 그리고 왕인 다윗이 직접 상여의 뒤를 따라갑니다. 왕이 따라가는 예가 없잖아요. 왕이 자기가 최고 높으니까. 그런데 아브넬의 상여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정적이었던 자의 죽음 앞에서 마음속 깊이 통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2, 3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으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다윗이 이제 아브넬을 정성껏 장사를 지내요. 그냥 자기 베들레헴이죠, 여기가. 거기까지 가서 장사를 정성껏 지내줍니다.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왕이 소리 높여 통곡합니다.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 지냈죠. 왕이 울자 곁에 있는 백성들도 제자리에 엎드려 함께 통곡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정치적 계산이나 연극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진심이었죠. 그 나라의 큰 인물이 비참한 관계로 죽어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권력의 너무 잔혹함에 대해서 이런 슬픔이 온 헤브론을 뒤덮은 것이요. 그 진심에서 나오는 눈물은 사람의 굳어진 마음을 녹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또 시인이자 예배자였죠. 그래서 죽은 아브넬을 위해서 친히 슬픔의 노래인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아브넬이여, 그대의 죽음이 어찌하여 한날 미련한 자의 죽음처럼 되었단 말인가. 한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적장의 죽음을 한탄하면서 영혼의 허망함을 애도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자기가 시까지 주고 이렇게 애도하는 곡까지 음악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이제 마음속으로도 굉장히 성품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탁월했죠. 남을 돌보는 그 심성 또한 굉장히 대단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구절입니다. 34절입니다.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다윗의 애가는 이어집니다. 아브네라, 내 손이 결박되지도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라는 게 발에다가 묶는 그 나무 틀 같은 거죠. 이게 동그랗게 구멍 뚫어가지고 걸어갈 수만 있게 만든 거. 노예들 끌고 갈 때 착고를 채워가지고 가죠. 거기에도 채워지지 않았거늘 어찌하여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단 말이냐. 용맹한 장수가 전쟁터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 비겁한 음모의 칼에 쓰러졌 것을 갖다가 애통해요. 그래 다윗이 또 이것을 애가를 부르니까 온 백성은 다시 한번 눈물바다를 이룹니다. 다윗의 진정성이 온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죠. 우리나라는 뭐 장례 지낼 때 그냥 이제 입관하기 전에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외국 장례식을 보면 그렇죠. 이렇게 예배당에 이제 관을 이렇게 갖다 놓고 가족들이나 친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애도를 계속하죠. 그래서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막 할 때 막 눈물바다가 되고 막 그런 거 보셨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여기에서 이제 그런 풍습이 흘러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덤 앞에서 그렇게 애도를 합니다. 35절입니다. 서경의 문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이르되 만일 내가 해치기 전이나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심이 마땅합니다 하며. 그 장례식은 이제 해질녘에 끝나는데 하루 종일 이제 금식하면서 먹지도 않은 다윗 왕이 염려가 돼서 백성들이 이제 뭐 상황도 알겠고 다 알겠어.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차려가지고 이제 왕한테 드립니다. 왕이시여, 기력을 회복하십시오. 제발 음식을 드십시오. 그냥 다윗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히 거절을 하면서 맹세까지 하죠. 만일 내가 해가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심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금식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순전함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퍼포먼스일지라도 이 행동은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배워온 다윗의 심성을 봤을 때 아마 진심으로 했을 거예요. 36절은 이제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이제 이런 정직하고 진실한 다윗 태도를 이제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런 태도에 따라서.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정치적 공작으로 얼룩질 뻔했던 나라가 다윗의 이 거짓없는 진실함 덕분에 이제 신뢰를 회복한 것입니다. 성경은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뻐했다. 그러니까 오해가 다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수단과 편법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정직과 긍휼한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이렇게 보여져요. 비로소 그날에야 이제 유다 백성과 북쪽 이스라엘 지파 모든 백성들이 이제 알게 되었어요.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우리 왕이 아닌 것이구나. 우리 왕은 정말 정직했고 긍휼이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압의 악행으로 나라가 4분 오열될 뻔한 그런 위기가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장난으로 했던 요압과 아브넬의 그 장난으로 인해 가지고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건 피바다가 된 거야, 남북이. 그런데 다윗의 이 진실한 기도와 그런 삶의 태도를 보고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역사적인 화해의 날로 바뀐 것이지. 우리나라도 남북 통일이 되려면은 이런 진실한 태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남북의 그 지도자들이 진심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거 뭐 전쟁이나 해서 한 번 더 정권이나 잡겠다 이러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죠. 38절입니다.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윗은 이렇게 이제 장례를 치루었지만
자기 이제 신복들, 자기하고 이제 말이 통하는 이제 그 신하들이겠죠. 신복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냥 다윗은 한때 적이었던 아브넬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높여준 거예요. 허무하게 죽었지만 아브넬만큼은 인정을 해줬던 거예요. 적진의 총사령관이었지만은 가치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이끌었던 그런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으니까 그걸 인정하고 높여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적이었다고 할지라도 지도적을 존중해주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여당 야당이 상대방 당에 대해서 이렇게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좋겠어요. 그런 태도가 성립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뭐 막 욕하고 막 이런 걸로 그러면 되겠어요. 그냥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상대방 당의 그 총수고 또 대통령이 그렇다면은 이 명칭도 호칭도 다 불러줘야죠. 근데 지금은 막 그냥 막말이 난무하고 이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성경 읽으면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39절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심정을 여기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은 요압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은 왕은 되었는데 오늘 약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리아의 아들들이 바로 정쟁에서 돌아왔고 군대를 총괄하고 있으니까 이거 괜히 쓸데없이 건드렸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장악한 그 총사령관이 내 신복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놈 옥시로 나한테도 칼을 들이댈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약해졌다는 거야. 이렇게까지 약해지다니.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라니 하면서 하는데 왜냐? 이 스루야의 아들들 요압과 아사엘이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참 많죠. 그러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았고 내가 뭐 권력을 갖고 내가 뭐 뭘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아무런 힘이 없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할 수가 없을 때 어떻게 다윗처럼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될 필요성인 거예요.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내가 도대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런 일 참 많으시잖아요. 그 힘들다고 해서 이제 막 그냥 싸대기 붙이고 그냥 머리 뒤밀고 나 죽여 너 죽여 하고 막 그냥 대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으면 그냥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도 이러는 거예요. 제어하기 힘들다고 피바람을 일으키지는 않겠습니다.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칼자루를 내 손으로 휘두르지 않고요. 내 모든 억울함과 악인 처단, 뭐 싸워서 이기면은 그게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는 그런 태도로 갔던 것이죠. 요압이 언제까지 득세했느냐? 솔로몬 때까지 득세를 했어요. 그때 이제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 역전이 되고 이러는 상황이 눈앞에 바로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런데 요압은 또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지만 아브넬 같은 그런 교만한 그런 사람을 또 심판하는 도구로다가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런 거죠. 세상이라는 게. 요압 보십시오. 그 자신의 사사로운 원한과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 도피성에서 교회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칼을 휘둘렀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가 피로 쌓아올린 지위는 결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는 말씀처럼 사사로운 복수와 야망은 또 다른 저주를 부르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억울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써서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진심으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정결함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억울함과 악인의 악행조차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그냥 맡겨드렸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 손으로 응징하고 복수하려고 애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기득권과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남을 비하하고 음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 손으로 피를 묻혀 이루는 승리는 참된 승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억울함과 심판의 칼자루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거룩한 슬픔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속마음을 아시고 마침내 높이실 거예요. 그리고 평화의 도구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복수심과 혈기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심판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결과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사사로운 복수심과 야망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함이 어떻게 마음을 묶어주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단순한 지식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 손으로 심판자가 되려 했던 혈기와 분노를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 기득권과 유익을 내려놓고 모든 억울함과 심판의 칼자를 주님의 손에 맡기며 정직과 긍휼의 길을 걷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